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보았던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천부장에게 끌려가서 이제 영내에 머물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손에서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통해서 구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부장은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또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또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초지종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무슨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다 싶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를 끌고 가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뭔가 그 결판을 가지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서 있던 것처럼 이렇게 서서 그가 증언을 하고 또한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목하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바라보았던 거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제 몇 명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70명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71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1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노아의 계보에서 나타난 모든 민족의 숫자가 71다라고 해서 이제 71명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70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장로들을 세웠을 때 70장로를 세웠고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공회원장이 되는 그 한 사람을 해서 71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할 때에 이제 70명이 이제 됐을 때에 반반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공회원을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그것을 결판을 낼 수 있는 그 보트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70인이라기보다는 71명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70인 장로와 또한 대제사장, 그래서 71명. 71명이라고 하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71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자기들이 한 사람을 또한 여러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관으로서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옷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71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이제 두렵고요, 좀 떨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많은 71명의 그 사람을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외적으로도 표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가지고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한번 눈을 고개를 못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 있는가, 어떤 구성원인가. 그리고 이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사실은 많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재가를 받아서 사실은 스데반을 또한 처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또한 그 임명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이 그리스찬들을 이제 죽이려고 또한 가두려고 갔습니다.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몰랐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를 핀잔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계파에 있고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에 있는 사람이라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목을 했던 거죠. 그것은 먼저 미리 마음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환상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야,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이 그런 형제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내면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양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도둑 3명이 이제 도둑질을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도둑질한 모든 물건을 똑같이 나눈다. 근데 한 도둑이 자기 폴션을 더 많이 가지고 해서 숨긴 거예요. 들켰습니다. 그래서 동료 도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도둑놈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한 거죠. 양심에도 아마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인 것이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살펴볼 때 위선이 없는,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숨겨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내면의 동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경고등처럼, 경고음처럼 계속해서 울리는 게 양심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7살 난 그 한 아이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하나님, 내 동생을 위해서 2발 자전거를 좀 사주세요. 2발 자전거를 좀 주위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몇 살이냐면 2살밖에 안 돼요. 내면을 깊이 보면 양심에 자기를 위한 그게 자기가 타겠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 사례들은 공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사실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요,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내가 이때까지 살았다. 물론 그의 양심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의 양심과 만나고 난 후의 양심은 다른 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양심을 따라 특별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가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죄인으로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끌고 왔을 때에 그 죄인이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끌고 와서 서 있는 그 앞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사실은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나니아가 사람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게 해라가 아니라 이 입을 갖다가 그냥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완전히 이것을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주라고 하는 거죠. 체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앉아 있다. 함께 앉아서, 그 의미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하는,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대로 관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의원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그러나 율법을 어기고 나를 어떻게 치려고 하느냐? 너희 율법을 지금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지금 너희가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아나니아가요 죽음을 당합니다.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주후 AD 66년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또한 11조를, 그 성도들이 내었던 11조를 막 훔치기도 하고 하는 아주 별로 그렇게, 그러나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막 너무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야, 이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그대로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혹시 이렇게 주어지신 건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곁에 산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 욕하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 몰라서 그런 걸 거다. 아닙니다. 왜냐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실은 제사장이 되었던, 나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젊은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바울이 다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깊이 다 연관이, 가벨레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나 몰랐다.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정말 길을 가다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인데 우연히 부딪혔어요. 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 혹시 누구신가요? 라고 하고 싶을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내가 몰랐다고 하는 말이 너는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가 대제사장이었던 줄 내가,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옷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타이틀이 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 그러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실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더 평온합니까? 바울이 평온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 재판장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재판하는데 그게 누가 피고인지 몰라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이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안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이 이렇게 권위 있는 옷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한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타이틀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심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봤어요. 다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일부는 6절 보게 되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그 일부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아, 됐다. 여기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숨을 내놨는데 이 죽어도 지금 별로 이렇게 한이 없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냐면 다 보시면 7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한번 봐라. 너희들이 함께 앉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완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으로 뭐를 통치하고 뭐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재판하겠다고 하는 거냐? 선함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거냐? 너희 실상을 보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챌린지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잘 알아요. 얼마나 정말 통찰력이 있는지. 보세요. 6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의 아들이, 나는 뭐냐면 형제들아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그리고 뭐예요? 나는 부활을 가르친 것밖에 없다. 근데 왜 내가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이 영생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어요. 내세 후에 이생 후의 삶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갈라지면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저 내 편이네 그런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면 9절에 보세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이를 다투어 이르되 무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들어보니까 내 편인 거예요. 분명히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렵니까? 이 보통요, 이 중간에 딱 껴 있으면은 이 딱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그 콜트 안에서 딱 중간 입지 그 중간에 그 피고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잘못하면 찢겨서 양쪽에서 땡기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보면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잘못 놔뒀다가는 그 사람들의 다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 가운데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끌고 가는 이 손길은 로마 군사들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로마 군사들의 손길이지만 바울을 다시 로마로 보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그 피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11절이 우리 고난 가운데에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바울 사도에게 주어지는 크신 복이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백인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그 길, 네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평탄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배가 난파가 되고 계속해서 다른 총독 앞에 서야 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고난받은 자의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주님과 함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 주의 임재의 복, 주의 사명의 복, 동행하시는 그 복,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용기의 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받은 자의 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정말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주심은 우리를 향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다민족,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울 바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받았던 이 엄청난 그 바울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